옆 사람과 인사 좀 나누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항상 승리합시다. 여러분의 고민이 어떤 겁니까? 우리 고민이 많이 있겠지만 성도들 고민 중에 제일 첫 번째가 기도응답이 안 되면 제일 고민일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졌냐에 따라서 우리 미래가 결정됩니다. 자, 오늘 본문 로마서 16장 여기 3절 4절 말씀은 이 브리스가 부부가 나옵니다. 자, 우리 렘넌트들이 밖에 나가면 어려움 당할 때가 많습니다. 공부도 잘하고 훈련도 다 받은 렘넌트가 한 사람이 있었는데 대학생입니다. 본부로 기도 제목을 보냈습니다. 임마누엘 교회 렘넌트는 아니고 다른 지역의 렘넌트인데 집회를 가면 기도 제목을 적어주곤 했던 그 학생입니다. 자, 우리나라 각 대학에서 보면 누구의 도움을 받아서 학생들을 1년이나 한 6일씩 외국에 보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 교회들은 그런 거 잘 참여하지 않는데 대학교 선교단체 가운데 UBF에서 아마 어느 대학에다 돈을 주면서 학생들 중 좀 인재를 뽑아서 보내라고 했던가 봐요. 근데 하필 그 UBF에 우리 렘넌트가 걸린 겁니다. 이 학생이 사실 우리 다락방에 최고하는 렘넌트인데 여러분은 예수사라고 생각하지만 벌써 UBF라는 이 단체 여기서 이 아이가 가는 장소에 가서 미리 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만나니까 어느 교회인가 물어봤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렘넌트가 나는 다락방 하는 교회라고 말했어야 되는데 그럴 필요 없으니까 그냥 어디 교회라고만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도 하는데 이 아이가 훈련도 많이 받았는데 사실 이 전도는 UBF가 더 잘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에 대한 뒷조사를 다 해가지고 이 학생이 다락방에 속된 학생인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너 혹시 다락방 아니냐 물었습니다. 맞다고 하면 되는데 본인이 한번 거짓말하니까 자꾸 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때부터 렘넌트 계속해서 괴롭힌 겁니다. 성교 공부하자고 압력도 놓고 어떤 때는 왕따도 하고 저 같으면 UBP가 무슨 질문할지 다 압니다. 저 사람 지금 뭘 갖고 있다는 걸 다 알죠. 장점이 뭐고 또 거짓말은 뭐라는 걸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렘넌트는 대답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러니까 물어보는데 이 아이가 성경 구절을 대답해야 되는데 성경 구절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 학생의 자존감이 다 무너진 겁니다. 내가 왜 대답을 못했느냐? 분명히 이거 틀린 건데 내가 왜 대답을 못했는가? 그리고 내가 왜 처음부터 이 거짓말을 했을까? 나는 모든 훈련을 다 받았는데 나는 능력이 없는 거 아닌가? 본부에서 목사님이 그 아이 얘기를 들으면서 지금 우리 렘넌트들이 자칫 잘못하면 밖에 나가서 다 당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대충 설명을 해줬는데 본인이 얼마나 알아들었는지 잘 모릅니다. 보통 목사님들도 잘 모릅니다. 신학에는 큰 흐름이 있어요. 자, UBF가 자기들 어떤 흐름을 타고 있는지도 모르고도 타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그래서 굉장히 맞아 죽을 얘기지만 지금 고신 측, 합동 측에 진짜 신학자가 있느냐 묻고 싶습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율법과 믿음도 구분 못합니다. 율법이 뭔지 믿음이 뭔지 분간을 못하는 게 바리새인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바닷물로 말할 것 같으면 바닷물 본류로 흘러가는 본류입니다. 이게 다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교회라고 하면 이 바리새인 교회가 정통 교회였습니다. 여기서 엉뚱한 말하면 이단되는 거예요. 언제든지 여기서 하나씩 튀어나오는데 우리 학생들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율법이 구원 받는 건지 안 받는 건지 믿음이 뭔지를 잘 모릅니다. 지금 우리 교회들과 같아요.
말씀만 잘 지키면 구원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그게 믿음이라고 가르칩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 안 믿으면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를 안 믿으면 안 되는 이유가 하나 있어요. 자, 이 사람들이 원죄와 자범죄도 구분 못하고 있습니다. 자, 유대인들은 아예 뭡니까? 이 원죄가 뭔지도 몰라요. 여러분 집을 멸망시키는 가운데 여러분이 잘못한 것을 보고 우리가 자범죄라고 말합니다. 근데 내가 잘못하지도 않았는데 오는 문제를 가지고 원죄라고 말합니다. 자, 이 원죄는 위에서부터 흘러나온 것이기 때문에 복음을 제대로 받고 안 빠져나오면 우리가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모르고 있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사단이 어떻게 존재하고 있는 건지, 삶이 어떤 건지도 모르고 그냥 따로따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잘 구분을 잘 못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틀림없이 UBF에서는 율법을 강조했을 겁니다. 틀림없이 또 자범죄를 얘기했을 겁니다. 물어보나 마나요. 너는 회개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물론 좋은 말입니다. 회개를 1000만 번 해서 나쁠 것은 없어요. 눌려 죽어서 그렇지 나쁠 것은 없습니다. 전부 옳은 말만 해요. 천인 만인이 들어도 옳은 말입니다. 이러면서 이 죄를 사단으로 안 몰고 삶 쪽으로 몰고 들어갑니다. 뻔하죠. 그럼 인간이 삶으로 안 되는 건 어떡합니까? 원죄는 어떡합니까? 그리고 은혜와 구원이라는 것을 구분 못하고 있습니다. 자, 근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자, 쉽게 말하면 자범죄 우리가 짓는 죄는 우리가 안 하면 됩니다. 그렇다고 해결은 안 되겠지만 그래도 안 하면 돼요. 그건 모든 종교에서 다 가르칩니다. 심지어는 불교에서도 나쁜 짓 하지 말라고 가르쳐요. 천리교에서도 나쁜 짓 하지 말라고 합니다. 자, 우리는 그 얘기가 아닙니다. 내가 한 나쁜 짓은 물론 안 해야 되는데 그것과 상관없는 문제는 어떻게 하느냐 이 말이요. 이걸 보고 우리는 원죄라고 말하는데 이것이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간단하게 자범죄, 원죄 이 두 흐름인데 이걸 지금 학생들이 알 수가 없습니다. 또 공로와 감사를 구분 못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게 감사해서 하는 것이지 어떤 공로를 세우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축복을 받아내기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일하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을 걸어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흘러가는 것을 이 학생이 모르는 겁니다. 그리고 또 공격합니다. 네가 잘못해놓고 왜 사탄에게 둘러 씌우느냐 이렇게 공격해요. 왜냐 우리 지금 다락방에 사탄 얘기한다는 것을 알고 이렇게 공격합니다. 아니, 네가 잘못해서 네가 고쳐야지 왜 사탄 탓으로 얘기하느냐. 일반 보통 사람들은 못 알아듣는데 이걸 보고 사탄 배상설이라는 말을 만들어내서 공격합니다. 우리 단체에서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우린 반드시 세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구원의 길을 여신 그리스도, 죄와 재앙을 없애는 그리스도, 사탄의 권세를 깨는 그리스도, 이 세 개를 항상 말하는데 앞에 두 개는 싹 빼버리고 왜 사탄 얘기만 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렘넌트가 대답을 못하는 겁니다. 이게 사방으로 누르니까 이 아이가 너무너무 힘이 드는 겁니다. 그렇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학생을 만난 목사님이 좋은 경험을 했다고 얘기했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세 가지 치유받으면 응답받기 시작합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이 세 가지를 치유하고 난 뒤에 또 누려야 될 세 가지 큰 힘이 있습니다. 이걸 하면 반드시 응답받게 됩니다. 자, 여러분은 이런 부분 서론을 똑바로 아는 사람은 구원받았습니다. 자, 우리 인간은 원죄로 말미암아 또 자범죄로 말미암아 지옥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시기로 작정하신 겁니다. 우린 그 사실을 믿습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헌금하는 것은 공로가 아니고 감사해서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할 때 여러분 지금부터 꼭 해야 됩니다. 뭘 해야 되느냐?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첫 번째로는 좀 치유를 받아야 돼. 치유. 자, 많은 사람들이 치유받으라고 하는데 그건 잘못된 얘기고, 여러분들이 이미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시기 때문에 어둠은 여러분 속에 없습니다. 어둠이 거하지를 못합니다. 근데 언젠가 우리 다락방에서 그런 걸 가르쳐서 지금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아마 박바울 측에서 말하는 것 같은데, 어둠이 내 안에 있으니까 빠져나가도록 해야 된다. 그건 굉장히 신학적으로 좀 문제가 되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가 무슨 치유를 받아야 되냐? 기도 치유가 되어야 됩니다. 기도 치유. 자, 성경에는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어둠이 너를 주관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어둠이 네 안에 있으니까 어둠을 빼내라. 이건 큰일 난 소리예요. 어둠이 내 안에 있다라는 얘기는 나는 지금 구원 못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그래서 절대로 우리 단체는 그런 걸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뭔 바람인지 좀 이상한 사상이 들어와가지고 그런 얘기를 해갖고 지금 전 세계를 어지럽게 만들고 있는데, 뭐 안에 있는 내 안에 있는 어둠을 뽑아내라고 말합니다. 이건 구원 못 받은 사람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가 무슨 치유를 받아야 되냐? 구원 받았는데도 기도할 줄 모릅니다. 그래서 그 기도 치유를 받아야 돼요. 왜 기도를 못 하느냐? 여러분 지금까지 쭉 기도를 안 하고 살아왔기 때문에 그냥 못 하는 겁니다. 눈을 조금 감고 있으면 엉뚱한 생각, 다른 생각이 나서 그냥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단지 그겁니다.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 확실한데 기도하려고 눈 감고 있으니까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태입니다. 남학생들 목사님이 기도하라 그러면 눈 감고 있으면 자꾸 여학생 생각나지 않습니까? 물론 그것도 기도입니다. 이게 왜 이런지 아십니까? 이걸 치유받아야 됩니다. 말하자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집중이 돼야 되는데 이게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알고 보면 나는 모르고 있지만 내 마음이 황폐한 상태이기 때문에 기도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여러분 나름대로 하루에 한 10분만 묵상하기 시작해도 이 황폐한 것을 치유되기 시작합니다. 지금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30분만 묵상하기 시작하면 이 처음에는 잘 안 돼도 이게 집중이 되어지면 그때부터 이제 어마어마한 치유가 일어납니다. 이걸 대부분 못합니다. 자, 여러분 이걸 한 10분만 하나님 앞에서 말씀 묵상만 해도 점점점 치유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는 할 일이 없다는 사람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아침에 좀 금식하며 기도해 봐봐요. 그것만 해도 역사 일어납니다. 일단 치유가 됩니다. 여러분 가운데 뭐 나는 자꾸 배가 나온다는 사람 조금 있으면 문제 오기 때문에 저녁 굶고 한번 기도해 봐봐요. 그것만 해도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병 고쳐지죠. 기도 되어지죠. 집중 되어지죠. 몸매 S라인 되어지죠. 다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자세히 봐요. 이렇게 하다 보면 어느 날 치유가 되고 나면 이제 기도가 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여러분에게 자신이 생깁니다. 여러분이 기도가 되어지면 못할 일이 없어요. 왜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근데 이게 안 되어지고 밖에 나가니까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자꾸 흔들리는 겁니다. 이렇게 간단합니다. 치유의 두 번째, 우리는 이렇게 하다 보면 두 번째 게 나오는데 여러분 조금만 사실만 생각해도 됩니다. 그럼 여러분이 사실만 쳐다보면 바로 답이 나옵니다. 이걸 보고 전도라고 말합니다. 알아들었습니까? 전도 오해하는 사람 많은데 전도지 들고 남의 집에 들어가라는 말이 아니에요. 전도는 뭐냐? 사실만 똑바로 보고 나면 답이 나옵니다. 이게 전도입니다. 그러면 전도 치유가 일어납니다. 세 번째, 내가 현장에 갔더니 나하고 안 맞아요. 내가 지금 은혜 받고 직장 가는데 안 맞아서 미치겠다. 오늘 은혜 받고 렘넌트 집회 다 하고 내일 학교 갔는데 공부도 하기 싫고 안 된다. 성경은 세계복음화 얘기하는데 나는 세계복음화 잘 안 된다. 그럼 거기 분명한 이유가 뭔가를 찾아야 됩니다.
자, 이러면 여기서 답이 나와요. 답. 이때부터 여러분이 오늘 들은 설교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기 시작하고 가는 곳마다 치유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게 바로 말씀 치유입니다. 말씀 치유. 그러니까 기도 치유, 전도 치유, 말씀 치유. 그래서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나는 옛날에 나하고 제일 안 맞는 게 뭐였냐? 자, 여러분과 제일 안 맞는 게 뭡니까? 기도입니까? 기도는 그냥 하는 척하고 앉아 있으면 됩니다. 누가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잖아요. 전도는 그냥 전도지 뿌리고 집에 얼른 그냥 가면 됩니다. 근데 나하고 제일 안 맞는 게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 헌금이요, 헌금. 지금 말고 옛날에 제가 그 학생 때 뭐 돈이 없으니까 헌금이 나와 제일 안 맞았어요. 뭐 돈이 없기도 하고 돈이 없다고 또 생각했습니다. 또 없는 것도 확실하고 앞으로도 없을 것 같고 뭐 회사를 다닙니까? 뭐 돈이 있습니까? 놀고 있으니까. 제가 처음 뭐 전도사 임명 받아서 했는데 월급이 12만 원. 생활비 주면 뭐 별로 할 것도 없습니다. 무슨 헌금합니까? 뭐 교회에서 건축을 한다 그러면 뭐 건축 헌금이 있어야 하죠. 그래서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것하고 나하고는 제일 상관이 없었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여기에서 이유를 찾아야 됩니다. 그 이유라고 하는 것이 나하고 멀리 떨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걸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주일학교 교사할 때 학생 때부터 교사인데 청년 때 어린이들 성경 공부 이렇게 분반 공부 가르치는데 얘네들이 좀 말씀을 좀 깊이 좀 뭐 알아듣든지 하여간 필기할 그 공책과 연필이 필요했는데 그때 제가 뭐 유년 부장으로 있을 때인데 가르친 애가 한 10명에서 15명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애들 좀 공책과 연필 좀 사줄 수 있는 돈 좀 달라고. 얼마 기도하는데 응답이 왔어요. 내가 가르친 반 아이들 전부 다 나눠줄 정도로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다. 그때 맛을 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각만 해도 응답이 오는구나. 뭐 사실 그때부터 별로 뭐 돈 걱정 없이 이렇게 신학도 공부하고 복음도 전하고 전도사도 하고 다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 치유부터 받아야 됩니다. 이러다 보면 중요한 것이 나옵니다. 자, 두 번째 큰 힘이 나와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 자, 마가복음 10장 45절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죄를 사하는 제사장을 불렀습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께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 요한일서 3장 8절에 마귀의 권세를 멸하신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 하나님 만나는 길 예수님이 여셨습니다. 그래서 제사장, 왕, 선지자 이 그 세 글자를 합친 걸 보고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이 직책을 주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해봐요. 여러분이 치유의 답만 딱 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편안하게 24시 무시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걸 하루만 하면 반드시 답이 나와요. 여러분 힘들게 하지 말고 편안하게 무시로 기도하면 반드시 건강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편안하게 하면 됩니다. 무시로 기도하면 여러분 가는 곳마다 이제 재앙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치유가 되어지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 6장 18절에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고 이게 되어지면 저절로 여러분이 가장 좋은 시간에 가장 행복한 정시기도가 되어집니다. 이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단의 권세를 멸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다음 어떻게 됩니까? 가는 곳곳마다 응답의 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럼 이때부터 여러분은 절대 염려할 것 없어요. 그 언약만 붙잡고 계속 깊은 기도를 해봐요. 이러면 성령 충만한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답니다. 틀림없습니다. 자, 구원받은 자의 치유.
또 구원받은 자가 누리는 최고의 힘은 힘과 축복, 이 응답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로마서 16장 사람들입니다. 자, 오늘 세 번째, 로마서 16장 사람들에게 전체로 나온 게 뭡니까? 그걸 보고 믿음이라 그래요. 믿음. 이제 자기들의 믿음이 나옵니다. 자, 이 믿음이 어떤 겁니까? 여러분이 예수 믿어 구원 얻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그걸 보고 구원 얻는 믿음. 또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것도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 그럼 거기서 기적이 일어나요. 그 다음에 여러분 미래를 바라보는 것도 믿음입니다. 이렇게 다 연결되어 나옵니다. 또 여러분의 삶을 바르게 하는 것도 믿음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세계복음화에서 우리 몸과 마음을 드리는 이걸 보고 헌신이라고 말하는데 이것도 바로 믿음입니다. 오늘부터 모든 우리 중직자들, 렘넌트들 기도, 치유 조금만 해봐요. 그 어느 날 이게 2번까지 내려가고 이때 렘넌트 7명이 받은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아무것도 안 되고 있는 여러분에게 이때부터 응답이 오기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 1번, 2번 속으로 들어가면 이보다 강한 힘이 없기 때문에 나이가 아무리 많은 사람에게도 역사 일어납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 역사가 일어납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여기서 어떤 결론이 나오느냐? 이 축복을 받고 나니까 오늘 여기 브리스가 부부가 생명을 내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생명 걸었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제 못할 것이 없다는 말입니다. 어떤 마을에 이제 나이 20살, 21살밖에 안 된 청년이 있는데 술을 너무나 많이 먹어가지고 술병, 다시 말하면 알코올 중독에 걸렸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알코올 중독 걸려가지고 일단 술만 먹으면 사고 냅니다. 그럼 온 동네가 난리가 나는 겁니다. 술에서 딱 깨나면 전혀 다른 사람입니다. 뭐 그렇게 착할 수가 없어요. 근데 술만 먹었다면 이 사람이 이상하게 도른 것 같고 완전 사고가 나오납니다. 동네 어른들이 아니 나이 이제 20살, 21살밖에 안 되죠. 어린 것이 큰일이라고 욕을 하고 그랬는데 얘가 군대를 갔어요. 군대 가가지고 술 먹고 행패를 부렸습니다. 뭐 요즘 군대는 안 때린다고 말하는데 옛날에는 반 죽였습니다. 뭐 들리는 말에 의하면 거의 죽도록 얻어맞았대요. 쉽게 말하면 목숨이 끊어질 정도로 얻어맞았답니다. 그래서 깨어났는데 정신이 돌아버렸어요. 술을 완전히 끊어버렸습니다. 제대해서 동네 왔는데 진짜 끊었대요. 그래서 패는 것도 할만하다라는 생각이 들더랍니다. 요즘 군대는 때리지 말라고 하는데 그것도 말이 안 돼요. 말을 너무 독하게 안 듣는 놈은 패야 됩니다. 요즘은 선생님들이 아이들 때리는 걸 부모가 너무 말리는 거 안 좋습니다. 자, 교육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말하는 교육이 있고 글로 하는 교육이 있고 그게 안 되면 정 안 되면 매를 가지고 해야 됩니다. 왜냐? 짐승 수준이기 때문에 매가 필요해요. 그래서 인간으로 만들어야지. 요즘은 선생님들 아이들 못 때리기 때문에 때린다 부모가 달려들어요. 이 아이가 밖에 나가 사회생활을 못하는 겁니다. 다 부모 잘못입니다. 그냥 떠들고 뭐 장난치고 개판쳐도 그냥 내비둡니다. 자도 학교 와서 잘하고 아무 타치를 안 해요. 그러니까 지금 학교 교육이 완전 엉망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우리 믿는 복음관 우리가 학교 세워야 됩니다.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다 세워서 신앙교육으로 바로 가르쳐야 되는데 이게 다 부모 잘못입니다. 그러니까 술꾼이 동네에서도 안 되던 놈이 반 죽도록 맞더니 고쳐졌습니다. 자, 사람이 생명 걸면 안 될 일이 없습니다. 자, 만약에 예를 들어서 교회 와서 조는 놈 내일 죽는다고 하면 다 눈 뜰 겁니다. 우리 교회 뭐 다음 주까지 5명 이상 전도 안 하면 죽는다. 아마 가만 안 있을 거죠. 그러니까 생명 거는 것보다 더 무서운 거 없어요. 자, 그런데 이 브리스가 부부는 전도자를 위해서 복음 때문에 생명을 내놓았습니다. 자, 생명 있는 사람이 하는
헌신이 생명적 헌신입니다. 얼마나 귀중한지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고 나면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그걸 보고 생명 건 헌신, 이 하나님의 능력을 맛본 사람이 생명 살리는 헌신합니다. 이게 생명 살리는 헌신. 여러분에게 이런 세 가지 헌신이 이런 축복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어떤 집사님 한 분이 직장에 가서 매일 그 이상한 사람을 도와줬답니다. 아니 이 사람은 회사를 와가 일도 안 하고 늘 직장에서 왔다 갔다 하며 놀았는데 그 사람을 도와줬대요. 공휴일만 지나고 나면 술 취해서 아침까지 못 깨는 이상한 사람들 많습니다. 그래서 이상한 사람 계속 도와주는데 어느 날 이 친구가 술을 끊었어요. 근데 술 끊기 전에 교회를 나왔습니다. 진짜로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쉽게 말하면 이 사람에게 이상한 영이 있다가 예수님 영접하니까 변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주일에 이 사람이 양복을 입고 얼굴색도 달라졌고 완전히 변화되게 버렸습니다. 근데 회사 회장님이 이 집사님을 부르더랍니다. 아무도 몰랐대요. 가만히 보니까 이 술꾼이 회장님 동생이었습니다. 그래서 회장님이 비밀로 하라면서 너무 고맙다면서 어떻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변화시켰느냐. 내가 한 게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변화시켰다 대답했습니다. 이 회장님이 그때부터 교회에 대해 생각이 바뀐 겁니다. 자, 여러분이 예배의 언약을 붙잡으면 분명히 증거가 옵니다. 저는 이 사실을 분명히 믿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되겠느냐 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믿음의 능력을 정말로 안다면 이건 과학적이고 너무너무 사실적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오후 시간 여러분 새 힘을 얻어서 정말 하나님께 최고로 축복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 믿음의 수준이 우리 미래를 만들어낸다는 사실, 우리 미래가 어떻게 여러분에게 결정되느냐, 여러분 믿음 따라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믿음, 아까 말한 생명적 헌신, 생명건 헌신, 생명 살리는 헌신으로 살아가면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완전히 최고로 축복된 복된 그 여러분 미래가 되어집니다. 그런 축복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오후 시간 평신도 선교 헌신 예배 참석한 분들에게 하나님이 영적인 힘을 허락해 주시어서 앞으로 다가올 응답을 보는 눈을 열어 주시어서 병든 부분이 있다면 치유해 주시어서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 축복을 마음껏 누리며 정말 미래 하나님 완전한 축복을 받는 응답받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수준이 되어서 정말 미래를 만들어내는 하나님이 주신 미래에 축복받는 모든 주 백성들 삼아 주시어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